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참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분들과 앞뒤 사람분들과 눈 마주치시면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일주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소리를 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더 소중하고 이 예배 시간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오직 가사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을 주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우리가 주의 성령에 목마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 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전능하신 주님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 허락하시옵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되신 주님 참 사랑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담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등지고 주의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진실하신 약속 믿으며 주님만을 결코 돌아서지 않으며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주 앞에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음을 우리 시의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문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찬송할지어다.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이 구원하심이 주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계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 어린 양계 영원히 있도다. 있도다. 영원히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영원히 어린 양계 한 번 더 영원히 주께 영원히 주님께 어린 양계 이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영원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권능을 아버지 우리가 인정하며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화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금요일 저녁에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소리를 내어도 지장이 없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이 더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문제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영적인 공고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며 우리의 약한 것을 짊어지신 주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먼 곳에 가서 또 선교 사역을 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옵시고 또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교사들 또 우리 직분자들 모든 주님의 지체들을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을 교독할 텐데요. 암송이 가능하신 분은 암송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암송이 불가능하신 분은 나는 왜 이걸 못 외우지? 반성하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뜨거운 햇볕 속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요즘 낮에 밖에 나가기가 두렵죠? 안에 있으면 참 시원한데 밖에 나가면 뜨거운 햇볕이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믿는 내용 중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믿음은 참 중요하고 또 틀림없는 진리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예수님을 알도록 성경에 예수님을 소개해 두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느 곳이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런데 인간 저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율법서나 선지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가령 시편은 어떻습니까? 시편은 인간 저자가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이 하나님께 토로하고자 하는 내용,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시라는 형식으로. 이것을 혹시 어떤 사람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인간 저자가 자기의 어떤 그 사상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한 것이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제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낸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거나 하는 시편은 또 하나님 말씀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 시편 저자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원수에 대한 원한 때문에 적군을 무찔러 주십시오. 이런 내용도 있죠. 내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억울함을 통촉하여 주십시오. 저의 이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시편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1절에서 5절이니까 앞부분의 한 연이거든요. 짧은 그 한 시편인데 그 내용 속에 기승전결이 분명한 마치 드라마와 같은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암송을 해야 됩니다. 암송을 해야 차를 타고 갈 때 문득 이 1절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암송을 하고 있으면 차 안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저자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당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시편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지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편을 통해서 저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고백이 사슴이 마치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제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 갈급해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사슴이 왜 나올까요? 제가 성경 읽다가 가장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슴이 왜 나올까? 허구한 많은 짐승 중에 왜 사슴이 나올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우리가 산문의 형태로 산문의 형태라 하면 평문이죠. 어떤 예를 들면 뉴스 기사라든지 뭐 보도 같은 것은 평문이지 않습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시로 표현하면 시는 일단 운율이 있죠. 운율이 있는 운문이죠. 산문이 아니고. 그리고 그 시 속에는 비유가 있고 상징이 있고 또 시적 허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뉴스 보도 같은 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똑같은 내용을 시로 전달하면 그 내용을 훨씬 더 마음에 오래 남죠. 그리고 마음에 더 깊은 그 감정적인 이입과 공감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령 똑같은 내용을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봤을 때와 똑같은 내용을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풍자로 봤을 때 어떤 내용이 훨씬 더 마음에 오래 남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요즘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주말이 되면 개콘이나 우차싸 같은 개그 프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 재밌게 봤습니다. 주말이 되면 은근히 기다려지고 이번 주에는 뭘 할까 싶어서 기다렸다가 그 내용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그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상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시대의 트렌드가 뭔지를 웃음 포인트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한 주간을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남을 웃기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시대상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게 뭔가 그 코너 하나하나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뭔가를 이렇게 드러낸다든지 풍자한다든지 그래야 이제 웃음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재밌게 봤던 코너에 아저씨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사슴이 나옵니다. 사슴이 주인공이고 그 사슴 말고 사냥꾼이 있어요. 사냥꾼이 이 사슴을 총을 들고 막 쫓아오면은 이게 문제는 아저씨거든요. 아저씨가 이 사슴을 보호해 주려고 사슴 저 뒤에 숨어 있어. 내가 사냥꾼 쫓아줄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아저씨가 계속 사슴을 더 위험에 빠뜨리고 공경에 빠뜨리는 거죠. 여러분 이 대본을 쓴 작가가 있을 거예요. 이 작가가 이제 대본을 써놓으면 이 세 명이서 일주일 내내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대본을 외우고 연습을 해서 이 짧은 꽁트지만은 그거를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슴이 의미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죠. 사슴은 절대 약자이죠. 또 평범한 서민,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저씨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선의로 이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데 그게 적절하지 않을 때, 또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딱 맞는 내용이 아닐 때 오히려 그 약자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슴이 아저씨 이게 웬일이에요 하면서 자꾸 이렇게 개그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사슴이라고 하면 서민, 약자, 피해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슴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슴이라고 하는 존재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고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슴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이 마르면 안 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 낙타를 아시죠? 예, 낙타는 한 달을 이 물을 안 마셔도 끄떡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막에서 이렇게 한 달 동안 길을 갈 때 낙타가 가장 대표적인 이동 수단이죠. 낙타는 스스로 몸 안에 있는 지방을 태운다고 하죠. 야, 참 좋겠습니다. 지방이 그렇게 잘 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을 물을 안 마셔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동물이 낙타인데, 사슴은 정반대이죠. 사슴은 일단 그 목이 마르면 죽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옹달샘이 있고 뭐 산골짜기마다 계곡이 있고 뭐 하다 안 되면 민가에 나오면 수돗물이라도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에서 그 우물을 발견하든지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않으면 이 목마른 그 사슴은 결국 그 정신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신기루를 보는 거죠. 저쪽에 물이 있는 것 같아서 막 뛰어가 봤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몇 번 그러고 나면 이제 힘이 빠져서 기력이 다해서 이 목마른 그 갈증 가운데 있는 사슴은 결국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말라 죽어가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앞다리로 땅을 막 파는 자세를 하면서 눈을 치켜뜨고 부릅뜨고 죽어가는 그 사슴의 시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길거리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사슴에게 물 한 바가지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물을 딱 한 바가지만 마시면 이 사슴이 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 뜨거운 광야에서 말라 죽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목말라 죽어가는 사슴에게 이 시냇물이 생명수인 것처럼 똑같은 견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슴이 목이 말리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주님을 대면하지 못하면 그 영혼이 말라 기갈해서 죽어간다는 사실이죠.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들판을 다니다가 한 모금의 물을 얻지 못해서 말라 죽어 있는 사슴을 종종 봤을 겁니다. 어디 맹수에게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니죠. 시신이 깨끗합니다. 뭐 어디 물려 공격받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잘 뛰던 건강하던 사슴이 갈증에 빠지면, 그 갈증에 빠졌을 때 물을 한 모금 마시지 못하면 말라 죽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도 마치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간구,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슴에게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사슴이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면 말라 죽듯이 성도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갈하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희한한 것은 우리는 오래 갑니다. 한 달 정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이 아주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인이 왜 사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슴 이야기는 남의 나라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시인 자기 자신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마치 사슴이 지금 목말라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찾기에 지금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얼마나 갈급한고 하니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정도로 제가 갈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산문으로 제가 갈급합니다 이래도 말이 되는데, 운문으로 하나님,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제가 갈급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글을 수천 년 뒤에 보는 우리까지도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구나, 그 감정을 고스란히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갈급함이, 또 그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수천 년 전에 이 저자를 통해서, 저자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갈급함 가운데서 이 시를 적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가 어느 때에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집니까? 잘 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기도했을 때 문제가 착착 해결될 때, 그럴 때 여러분 갈급함을 느끼십니까?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죠. 잘 안 될 때, 형통하지 못할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가까이 계시는가 하는 회의가 다가오기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갈급한 때이고 위험한 때이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어쩌다가 이렇게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갈급함 속에 빠졌단 말입니까? 그가 이 온 심령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배경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짧은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다 이유가 있죠. 사람이 하나님 찾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맞이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구 이렇게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막 잘 됐어요.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야, 너는 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잘 됐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다. 너는 그런 거 없지. 딱 한마디를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냥 문제는 반대 상황일 때예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대목이, 항상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모든 문제가 다 기도하는 대로 척척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조금 살아보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형통하지 못할 때, 잘 안 될 때,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때가 이제 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딱 드디어 찬스를 잡은 거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정말 괴로운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다. 똑같은 논리로, 이것은 나의 논리가 아니고 너의 논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번에 기도 열심히 안 한 거야? 이런 논리가 가능하죠? 지난번하고 정반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너를 도우신다고 하셨던, 매일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향한,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조소와 비방입니다. 그리고 이 비방 속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원래 안 계시는데 네가 지금 안 계시는 분을 계신다고 믿고 있으니까 지금 이 모양인 거야. 이런 전제가 하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전제는, 설령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너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는데 왜 자꾸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전제가 이미 그 질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 질문인 동시에 인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친구만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많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이 창궐 하는가 하는 게 각 시대마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주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럼 프랑스 떼제에 가면 여러분도 뭐 유튜브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떼제 찬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도원 공동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떼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이제 그레고리 찬트 같은 그런 이제 음악, 반주도 제대로 없는 그런 음악으로 단순한 가사 한두 줄 가지고 하루 종일 찬양을 하는데, 그 영성 때문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거기에 함께 참여하려고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 찬양 중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유명한 경구이죠. 그 경구를 찬양 가사로 만든 건데, 후렴이고, 그거는 그 앞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 말라.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하지 말라.
당신이 사랑을 실천하고 당신이 나눔을 실천하는 그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도다. 그러고 후렴이에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비 까리타스 에트 아모르, 우비 까리타스 데우스 이비 에스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물론 우리하고 신학이 조금 다르니까 제가 사랑의 나눔과 그 섬김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예배당에 공기가 가득 차 있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내 인식보다도 훨씬 더 먼저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안 듣고 계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괴로운 순간입니다. 기도한 대로 척척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닥쳐올 때,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 하는 갈증이 생길 때 우리는 마음에 번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기도하다가 낙망치 말라.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덜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 그 낙심은 기도 안 하다가 낙심할 때보다 훨씬 더 깊이가 깊겠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다가 낙망치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이래 버리니까 그것도 종일 따라다니면서 잊어버릴까 봐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점심 먹고 나니까 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제 눈물이 주야로 저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일용할 양식은 고사하고 일용할 눈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눈물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일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크게 못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기도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상태가 제법 괜찮은 겁니다. 지금 기도도 큰 소리로 못할 때 조용히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또 와서 얘기할까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기도해본들 매번 확신을 주는 거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뭐 그런 친구가 옆에 있을 때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 사람이 이렇게 갈급한 이유는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죠. 저자에게도 좋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절에 좋았던 시간,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하면서 기쁨으로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들을 안내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좋았던 기억이 다 아픔인 것이죠. 왜 나에게는 그 좋았던 시간이 다시금 돌아오지 않는 것인가? 지금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저자는 어떻게 하면 이 괴로운 상황을, 이 문제를 다 극복하고 좋았던 그 시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시간으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마지막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도 다 이제 원래 가사를 쓰지 않습니까? 다 이제 메커니즘이 있죠. 1절을 보면 절망이에요, 절망.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2절을 보니까 더 실망이죠. 예, 후렴에 항상 답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후렴에 이 성도가 이제 깨달은 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도가 마지막 후렴에서 힘을 냅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한 순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 순간 영적인 힘을 얻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의 인생이 갈라지는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으로서는 아주 힘들었던 시간이었죠. 그 시대에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시를 지은 윤동주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시를 잘 알지 못합니다만 이 시를 읽을 때 마음에 큰 잔잔한 감동이 옵니다.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나에게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 그 암울했던 시간에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더 큰 고뇌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를 읽으면 나도 모르는 큰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렇지,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나도 후대에 내가 쓴 글을 누군가가 읽었을 때 이렇게 큰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는 희망과 용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살았던 그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오감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13인의 아해가 도로 길가로 질주하고, 잘 읽지도 못하겠어요.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고,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러오,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러오, 제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러오.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13까지 있어요. 1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러오, 무서워하는 아해와 그렇게 모였을 뿐이요,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서. 이게 무슨 말이죠? 일단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 문학도가 아니라서 이 두 분이 문학사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고 누가 더 존재감이 있는지,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는지,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 투쟁에 얼마나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 사람의 시를 읽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지, 할 수 있지 하는 희망과 용기를 발견할 수가 있죠. 하지만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의 시에서는 깊은 허물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같은 시대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고민하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결과가 정반대냐 하는 겁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저자가 고백하는 인생 해법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내 귀에 안 들리지만 그분이 속히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전과 같이 기쁨과 감사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지로다 스스로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막 말을 걸고 그럽니다. 정신 분석학적으로 볼 때는 뭐죠? 다중인격장애죠. 자기가 자기한테 막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곤 하는데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아십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농부인데 소출을 앞두고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창고가 있는데 창고가 조금 비좁을 것 같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 끝에 창고를 헐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창고를 지은 다음에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그 재화를 다 그 창고 안에 옮겨두고 또 이번에 풍성하게 얻은 소출까지도 다 그 창고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얼마나 든든했습니까? 그리고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거기서 내 영혼이 나옵니다. 얼마나 든든했는 거 아니,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왜 자기 영혼에게 말을 겁니까? 자신 있다는 거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도 완벽한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정도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아도 완전히 쓰고 남을 만한 풍성한 재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게, 아마 이 사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소리 질렀을지도 몰라요. 내 영혼아, 오랫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허구한 많은 사람을 두고 왜 자기 영혼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타나고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냐?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한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은 전혀 체험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산문으로 적어 놓아도 우리에게 그 말씀은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내용을 시로 표현했을 때 그 말씀은 오고 가는 시대에 찬양의 가사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암송하면서, 우리가 낭망이 될 때마다, 힘이 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금 떠올리면서 그 식구를, 그 가사를, 그 노래를 다시 읊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저자가 고백했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속에서 낭망하며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셔 도우심으로 인하여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지어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건 너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는 기도만 하고 있을게. 라는 부모님은 안 계실 줄로 압니다. 내 문제보다도 훨씬 더 그 문제에 개입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면은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그래, 그건 너의 문제야, 나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네가 한번 잘 해결해봐 라고 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저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과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늘 나와 동행하시며 내 곁에 함께 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속히 다가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 계시는 말씀 살펴보고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 닥칠 때, 기도의 응답이 드릴 때 하나님 함께 계시고 의심하며 나타날 때가 참 하나님께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하며 내 영혼이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갈급함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에 노예된 분, 육신의 연약한 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여 넘어진 부분 앞에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주의 권능으로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갈급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보아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로 난 준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죠. 다윗이 평안할 때, 왕이 되었을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닙니다. 그가 아둘람굴에 사울 왕의 친위대를 피해서 도망했을 때 동굴 속을 도망하면서 불렀던 노래이죠. 하나님, 제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나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큰 목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잠잠함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죄에 노예된 부분, 내가 계속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부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의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저의 죄의 노예된 부분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할지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청년 이부가 제주도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도록 안전하게 잘 섬기고 돌아오도록 큰 복음의 열매가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온 세대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을 체험하는 이 여름방학, 다음 세대를 바른 진리의 말씀과 신앙으로 양육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에 기쁨 주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이부가 단기 선교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해주시며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은혜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름방학, 다음 세대를 바른 진리의 가운데 양육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고 시간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족한 부분 주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생명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 전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영광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기도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방학인데요, 교육부서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합니다.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예수님을 만나며 신앙이 성장하는 여름 수련회 되도록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 특별 기도회가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19일 토요일에 또 학생들과 교사들 다 함께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성도님들도 다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교사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부서마다 성령의 은혜를 주옵시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예배하는 신앙의 인격으로 잘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특별 기도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육자들 또 학생들 교사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임자해 주시며 어릴 때 배운 말씀이 그의 일생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주 역사해 주시고 그 수련회 장소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도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능하면 젊을 때, 가능하면 어릴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능력과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를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전교인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해주시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과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도록 함께 하시도록 은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수련회 준비팀이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되게 섬기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수련회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강사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이규현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온 세대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남은 시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전교인 수련회에 큰 은혜 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교인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며 말씀으로 은혜받고 성도간에 교제하는 귀한 만남의 현장이되기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역사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회복되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또 말씀으로 은혜받고 영혼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새롭게 변화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온 세대에 도움을 주옵시고 어린아 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가운데서 먹게 되는 인생의 결단의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만나 주옵시고 우리가 880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시도록 또 돌보는 가족들 지치지 않고 또 하나님 가운데 낭망치 않고 큰 힘과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우리 환우 명단이 있습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주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시고 치유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에게 난망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아버지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고난이 있는 것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주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질병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모두도 가까이 나가게 세상을 알수록 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